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함께합니다.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기도로 힘을 다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로부터 조롱과 고통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28절 보면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벌거벗은 수치감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더불어 왔는데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벌거벗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신분의 박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기 위해 만왕의 왕 대신 자신의 신분을 박탈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훈련하는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 서로의 시간에 교제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확실하게 하면 같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군병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습니다.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는 홍포라고 했고요. 마가와 요한은 뭐라고 했냐 하면 자색옷이라고 했습니다. 자색. 사실 자색옷은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어깨에 두르고 있었던 홍포
망토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홍포는 왕의 홍포가 아니라 죄인의 홍포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 26절입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을 보면 율법에서는 40회 이상 채찍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로마 군병들은 훨씬 더 많이 잔인하게 채찍질했습니다. 십자가의 형을 지은 죄인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납과 못 그리고 짐승의 뼈가 주렁주렁 달린 끔찍한 가죽 채찍에 맞았습니다. 몸이 약한 죄수들은 채찍을 맞는 중에 죽기도 했습니다. 잔인한 병사를 만나게 되면 끔찍한 가죽 채찍에다가 물까지 묻혀서 옆구리 쪽으로 휘가마 내리치게 되면 창자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살점이 뜯어지는 가장 극악한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인데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몇 절에 나오냐면 29절 보시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왕의 호를 대신해 왕의 지팡이를 대신해 갈대를 들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을 못 받고 찌른 자들도 심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데요. 자,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29절 볼까요? 가시가 하늘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면류관은 왕관이며 승리자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우리 예수님께 금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인 후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군병들은 또한 30절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가시 박힌 머리를 갈대로 내리친 것, 이것은 더 극심한 고통을 주려고 한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병들의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비난하면서 심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침을 뱉으며 큰 모멸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며 조롱을 받고 계신 분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시 면류관을 쓰고 우리 대신 고통과 조롱, 수치와 모멸감, 억울함을 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 거기엔 크고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저주의 면류관이 속죄의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합니다. 저주와 고통과 아픔은 백성들에게 씌워줍니다. 모든 것을 다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친히 저주의 간을 쓰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겐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저주가 되었다, 저주의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내려진 저주였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는 어떤 것입니까? 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의 가시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박힌 이 가시는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이 가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표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생겨난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보십시오. 죄의 결과로 생겨난 이 가시는 결국 인간의 삶을 짓밟는 저주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은 저주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시 면류관을 자신의 머리에 우리 대신 쓰심으로 이제는 이 가시 면류관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속죄의 면류관으로, 구원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 면류관은 크고 작고 굵고 가는 많은 가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병정들이 갈대로 면류관을 내리시자 가시들이 더 깊숙이 찔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찌른 이 가시들은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우리의 능력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상처, 굵고 아픈 상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경험, 지울 수 없는 쓴뿌리의 아픈 상처들, 용서받지 못했다는 정죄의식들이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르고 또 찌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가시에 찔려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이 많은 가시와 상처들은 어떻게 해야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가시로 인해 찢기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곳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생명의 피만이 우리의 아픔과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신 이 가시면류관, 이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과 승리로 단번에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막 찌르고 아픔을 주기도 하는 이 가시의 고난은 결코 반갑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가시를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시를 통해 우리가 하늘의 멸관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시 때문에 평생 고통당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자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지만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시로 인해 고통을 받던 바울은 자신의 이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이구나. 바울은 가시 때문에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넘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만약 바울이 이 땅에서의 보상만을 기대했다면 아마도 그도 넘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땅의 보상보다도 하늘의 면류관과 주님의 능력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자신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가시와 같은 약함으로 인해 자신의 교만이 사라질 때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됨을 알았던 거죠. 내게 있는 교만, 이 교만이 사라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바울에게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또 공고와 같은 가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시로 인해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소망하면 이 땅에서 가시가 되는 고통들, 그리고 아픔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시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 그 면류관도 그만큼 더 클 것입니다. 또한 가시의 이 고통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도 여러분에게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더욱 크게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기를 원해요. 눈을 감고 눈을 감으신 후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시로 인해 머리에 붉은 피가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십시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를 우러러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우러러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며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지금 수많은 가시들이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치료해 줄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가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길 원합니다.